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좋은 주일날 우리 아이들 불러주시고 저희들 온전히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거룩히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저 귀한 예수의 능력의 예수의 이름, 예수의 저 귀한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화보라. 충만하네. 주의 이름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이만한 아버지 사랑이라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빛을 이 삶에 보내라 주님을 나타내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운 것 슬퍼 내려놓고 주께서 부르시니
같이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전에 나왔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이 예배를 위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득점해 주시고 우리 오늘 정말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또 저희가 한 주간씩 함께 지켜 주시옵소서. 마지막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모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찬양과 함께 여러분이 준비한 봉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서윤 학생 부탁드립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도 어느덧 넉 달이 지나고 따뜻한 기온과 함께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이다 보니 다양한 야외 활동들이 많이 제약되어 예전처럼 활기차게 즐길 수는 없지만 이 시기에 우리 모두가 기도와 말씀 안에서 바로 살아가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매주 말씀을 선포하시는 한조희 전도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주님께 기도하면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특히 중간고사를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최선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91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디비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인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봉분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봉분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봉분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입힌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일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왜 하필 광야인가 라는 제목으로 한조희 전도사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이번 주 들어서 이제 코로나도 심해지고 그러면서 또 여러분들도 또 시험 기간도 다가와서 그런지 확실히 오늘 인원이 많이 줄었네요.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안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요. 하여튼 마음이 여하튼 우리가 또 주일에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래도 함께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매일 함께하는 게 아니거든. 어쨌든 그래도 주일날 와서 주일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한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또 한 주간 살아가는데 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또 소원합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읽었는데 먼저 세례 요한에 대한 그 이제 누가복음의 말씀이 누가복음 이제 1장, 2장에 거쳐서 얘기가 나오면서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을 한 지가 꽤 됐는데 어쨌든 이제 세례 요한의 탄생과 그 세례 요한의 탄생이 그때 당시에 어떤 우리가 이제 그 사회적 통념으로 봤을 때 그때 당시 사회적 통념으로 봤을 때 누가복음의 어떤 이런 탄생의 부분이 누구와 비슷하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때 당시에는 어떤 시기였냐? 바로 암흑과 같은 시기, 그리고 말씀이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400년 동안 어떤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 시기와 아주 비슷한 시기가 어떤 시기냐? 바로 사사시대 끝무렵이에요. 그 사사시대 끝무렵 마지막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조를 세우셨죠. 예. 그때 당시 그 시대상과 아주 비슷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이 작성할 당시에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작성할 당시에 그때 그 썼던 그 글귀가 상당히 세례 요한의 탄생과 누구와 비슷하다? 바로 사무엘과 비슷하다. 사무엘 시대와 비슷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 이 사람이 있어요.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고 하는 지금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사실 아주 유명한 사람인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로마 시대의 유대인 출신인데 정치가이자 역사가이다라고 돼 있어요.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그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의 어떤
그 고난이나 핍박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 관심도 없었던 사람이었지.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아주 유명한 역사가였는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12살의 사무엘이 선지자가 됐다라고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이 그 역사서를 썼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쨌든 간에 복음주의적인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12살의 사무엘이 선지자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그 12라는 그 숫자가 사실 여러 가지 참 시사하는 바가 좀 큰 것 같아요. 왜냐? 바로 예수님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지만 예수님 같은 경우도 12살에 그 예루살렘에 갔다 오는 길에 그 어머니 손에 피해서 성전에서 직접 그 강해를 하는 어떤 그런 장면이 성경에 등장하죠. 그래서 그 성경에서는 그 12라는 숫자가 상당히 완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12명의 제자, 그죠? 12지파,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 사무엘 같은 경우도 12살에 선지자가 되었다라고 이제 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사실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 이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세례 요한을 느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으며, 실제로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이 땅에 어떠한 선지자로 태어난 게 맞습니다. 왜냐?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의 어떠한 천사의 계시가 있었고, 그리고 이 사람이 태어나는 그 과정 또한도 구약의 어떠한 선지자와 아주 또 흡사한 또 어떤 역사적인 또 어떤 흐름을 또 이루고 있어요. 제가 그것은 좀 이따 설명할 건데, 오늘 주보에 보시면 제가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세례를 주는 이런 장면을, 세례 요한을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가져오긴 했는데, 제가 막상 이 그림을 이 주보에 딱 싣고 나서 가만 보면서 느낀 게, 이 서양 사람들의 그 참 너무나 그 주도적인 사상으로 이 그림을 그렸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예수님이 너무 하해. 예수님이 너무 백인이야. 말이 안 되는 건데, 사실. 예수님 백인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나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너무 하해. 그죠? 예, 이런 사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인 그런 관점이 큰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삶도 그래요. 우리 삶도 상당히 그저 사실 주관적이죠. 자, 그 주관적임이 정말 극에 달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이에요. 오늘 읽었던 말씀. 자,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쫄쫄쫄쫄 나와요.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 3장 1절에 왜 굳이 저렇게 줄줄줄 누가 통치하고 누가 뭐 하는지를 왜 나열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있어요. 3장에 도입을 하면서, 누가복음 3장에 도입을 하면서 누가는 지금 저 시대상을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6개월 단위 차이로 태어났을 때 그 시대를 약간 넘어섰어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성인이 되는 시기입니다. 성인이 되었을 때 지금 시기가 요렇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2장 1절에 보면은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라고 돼 있어요. 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가이사 아구스도가 당시 로마 황제였습니다. 로마 1대 황제였어요. 바로 이 사람이죠. 자, 그래서 옥타비아누스, 줄리어스 시저의 조카이며 후계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닌데, 자, 이 사람이 지금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예요. 옥타비아누스인데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 사람이 그래서 모든 그 공화정의 정치를 통해서 거기에 어떤 원로들과 같이 함께하면서 정치하는 그런 공화정 정치 가운데 있었어요. 원래 로마라는 데가. 이거 제가 좀 더 쉽게 설명할게요. 그런데 그런 걸 다 때려치고 결과적으로 내가 왕이 아니야. 나는 왕이 아니야. 나는 황제야. 아니야, 황제도 부족해. 니들과 나 좀 다르게 하고 싶어. 이제는 좀. 야, 내가 영토도 엄청나게 크잖아. 지금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까지 거의 다 내 영토야. 지구의 거의 절반이 다 내 영토야. 물론 이때 당시에는 어떤 지구의 개념은 없었어요. 지구가 둥근지도 몰랐던 시대예요. 예. 지구가 평평한 줄 알았어요. 저때 당시에는. 그냥 배 타고 끝까지 가면 떨어져 죽는 줄 알았어. 저때 당시에. 근데 여러분 유튜브 봤어요?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 있다?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음모론을 펼치는 사람이 있어. 말도 안 되는. 지금 같은 세상에. 자, 어쨌거나 그런 시대에 지금 가이사 아구스도가 나 이제는 좀 다르게 살자. 나를 좀 다르게 불러다오 하면서 옥타비아누스가 자신의 이름에다가 아구스도, 원래는 아우구르라고 하는 표현인데 아구스도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도, 시저, 가이사는 시저라고 영어식 표현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시저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아구스도의 그 뜻이 뭐냐? 제가 다시 한번 가져왔어요. 신의 계시, 신적 계시의 출처. 황제가 신이 될 수 있는 어떤 여지. 그때 당시에 그래서 황제 숭배 사상이 대단했습니다. 예. 황제 숭배 사상이 대단했어요. 자, 로마의 법으로부터 가장 자유로운 가장이 아니지. 유일하게 자유로운 존재 딱 한 명 있어요. 그가 바로 누구냐? 바로 황제예요. 저 사람은 사람을 죽여도 사람을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을 죽여도 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완벽한 권한이 있었고요. 이 지구가, 이 인류가 시작된 이후에 지금까지도 아마 가장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 로마 황제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 로마 황제 중에서 특히 저 잔인했던 가이사 아구스도. 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 황제의 숭배 사상을 본인 스스로가 만들었기 때문에 아침에 모든 자신의 백성들이 일어나면 저뿐만 아니야. 자신이 살고 있는 로마뿐만 아니야. 로마가 그때 당시에 지배했던 세상 대부분의 중부 유럽 그리고 그 서부 유럽부터 시작해서 저 중동 지방까지의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대부분의 그 땅 가운데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뭐를 해야 되는지 꼭 시켰어요. 그게 바로 뭐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외치게 만들었어요. 김일성보다 더한 거야. 예. 그런 식의 어떤 황제 숭배 사상을 갖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 사람이 바로 아구스도. 자, 이 사람의 바로 뒤를 이어서 두 번째 로마 황제가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바로 티베리우스예요. 예. 이 사람이 바로 티베리우스인데, 자, 제가 옆에 이거 글을 잘못 썼다. 여러분 저 밑에 옆에 글은 저거는 잊어주세요. 제가 옆에 글을 제가 잘못 썼어요. 아구스도를 그대로 갖고 왔어. 자, 티베리우스인데, 자 오늘 읽었던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우리 한글 성경으로 여러분 번역을 하다 보니까 디베리오라고 된 거예요. 티베리우스인데, 그래서 디베리오 형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을 때.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가 누구야? 어디서 말 듣지 않았어? 본디오 빌라도 누구예요? 제가 그렇게 많이 여러분 설명했던 우리 바로 사도신경에 등장하죠. 예, 동정녀 말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고 해서 평생, 이 사람은 평생뿐만이 아니라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 인류에게 저주를 받고 있는 사람, 바로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었고, 뿐만 아니라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누구야? 그 이름도 유명한 헤롯이 있었을 당시. 자, 우리가 이것만 보면 뭘 알 수가 있어요? 그때 당시 시대상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시대상인 과간이죠. 예, 디베리오 황제 밑에,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밑에, 그리고 바로 헤롯이 있을 당시예요. 예, 헤롯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 아기가 태어나면 뭐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뭐 이렇게 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헤롯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일하게 유대인이 아니고 그리고 로마인도 아니었던 사람이에요. 헤롯은 굉장한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모압 지방 사람, 에돔 지방 사람이에요. 에돔 지방 사람. 에돔이 어딘지 아시죠? 여기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이스라엘 옆에 바로 이제 그 갈릴리 호수 아래 그 요단강이 쭉 흘러요. 요단강 그 건너편에 그 살고 있는, 제가 늘 말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수천 년 동안 징그럽게 괴롭혔던 그 민족의 자손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상당한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이 컴플렉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헤롯은 어떻게 했냐면 로마에 잘 보이기 위한 어떠한 수를 썼어요. 그 수가 뭐였냐? 바로 가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 보니까 얘네들은 뭔가 성전을 좋아해. 도대체 저 성전이 뭐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러분 성전을 왜 좋아해요? 지금까지도 집착해요. 그 성전에 집착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 갖다가 징그럽게 싸웠습니다. 누구랑 싸워? 그 근대화에 들어서는 누구야? 그 무슬림들과 이슬람교인들과 무진장 싸웠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결국에는 지금 무슬림 거예요. 예, 이스라엘 그 유대교인들 것도 아니에요. 자, 근데 그들과 징그럽게 싸웠는데 그 성전에 그렇게 집착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고 보다 보면 바로 맨 처음에 족장시대 때 모세가 하나님께 직접 받아서 만들었던 바로 그 성막부터 시작되었던 것이 바로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이 성전에 집착했던 거죠. 근데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헤롯이 가만 보니까 이것들 봐라, 성전에 집착하네. 좋아, 그러면 내가 니들 보기 좋게 내 성전을 만들어 주겠어.
완전히 너희들 성전을 묵살시켜버리는 내 성전을 만들어 주겠소 하면서 어마어마한 헤롯 성전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로마 황제 디베리오에게 허락을 받아요. 근데 그 크기가 얼마나냐? 바로 예루살렘의 4분의 1 크기예요. 예루살렘의 4분의 1 크기, 어마어마한 크기로 그 성전을 만들게 됩니다. 예. 이런 것처럼 헤롯 같은 경우 또 역시 아주 그때 당시에 그 참 대단한 당시의 통치자였어요. 자, 근데 이게 지금 3장 1절에 나오는 이유가 뭐야? 바로 그때의 시대상, 우리처럼 얘기하면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 시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 나 전두환 때, 박정희 때, 뭐 이렇게 말하면 대충 그때 시대상이 딱 드러나잖아요. 예, 어떠한 그때 당시 그 나라의 분위기가 드러나는 것처럼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았어요. 자, 2절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나와요. 오늘 여러분 읽었던 말씀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이때 당시에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혹시 안나스와 가야바가 혹시 여러분 기억이 날까?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겠지. 너는 안 되겠어. 아무래도 따로 나랑 개인 수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분은. 자, 안나스와 가야바, 여러분 그 제 설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게 언제 들었냐면 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엄청 제가 디테일하게 이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왜냐, 여러분 보세요, 말씀. 자, 사실은 여러분들이 참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말씀이 지금 오늘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말씀 성경을 찾을 시간이 없어. 내가 더 빨리 막 넘어가야 되니까.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말씀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자, 오늘 말씀 보세요.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지금 어떤 내용이 나오나 보세요.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자, 예수님이 지금 잡혀서 끌려가는 장면이에요. 자, 우리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자, 13절 볼게요.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자, 여러분 혹시 기억나요? 자, 제가 고난주간 때, 종려주일 때 설교했던 바로 그때 그 장면입니다. 자, 14절 볼게요.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리나 라고 지금 나오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그때 그런 왕들 밑에서 통치하던 자들 중에 그 밑에 있었던 대제사장, 바로 안나스와 가야바. 그 안나스와 가야바는 어떤 관계야? 바로 장인과 사위 관계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로 최초로 예수님을 끌고 갔던 인간들인 거죠. 예, 바로 그 시대상을 알려주기 위해서 누가복음 3장 1, 2절에 바로 지금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여러분 그때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안나스란 자가 원래는 대제사장이었어요. 아니, 안나스가 아니, 잠깐만. 그렇지. 안나스란 자가 원래 대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역사적인 기록에, 이거는 아주 이스라엘 역사적 기록에 정확히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이 사람이 로마의 황제로 인해서 파직을 당해요. 대제사장인데. 자, 여러분, 로마는요, 그래도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 있어서 그 로마 황제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도 설교 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어떤 십자가에 처형하는 행위,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사람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행위,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종교직에 있는 사람들은 건드리지 않아요. 예. 로마에서 압제에 있다 하더라도 로마 황제도 웬만해서는 그런 사람들 건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로마 황제가 직접 안나스를 파직을 시켰어요. 자, 이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가 근데 왜 파직이 당했는지는 잘 몰라요. 그 내용은 자료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상상을 해봐.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직에서 파직을 로마 황제에게 당할 정도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죠? 얼마나 어마어마한 비리를 저질렀길래 그 사람이 파직을 당했겠냐 이거야. 우리는 그거를 유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현실은 뭐냐면 이 안나스라는 사람이 자신이 파직을 당하면서 자신의 사위에게 세습을 시킵니다. 네. 사위에게 세습을 시켜서 똑같은 인간 그 가야바가 나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갈 때 사실 가야바라는 대제사장뿐만이 아닌 그 안나스라는 사람에게도 그때 당시에 큰 권한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때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과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사실 기가 막힌 현상이죠. 자, 그때 당시에 완전히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냐면 이미 정치와 종교적인 부분이 상당히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엉망인 시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종교적인 시대도 엉망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 대제사장직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때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여러분들 각자 집에 가서 다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어떠한 그런 제사의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은 정말 1년에 한 번 유일하게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엄청나게 무너져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세습을 시행해서 자신의 사위에게 똑같은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습은 불신앙입니다. 세습은 아주 비성경적이고 우리가 상상을 했을 때 여러분, 교회가 사람 거예요. 교회가 사람 것이 아니잖아. 그죠? 교회는 누가 봐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분, 그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비리를 축적했을 정도면 얼마나 많은 물질들에 대해서도 탐을 내면서 살았겠어. 지금 이 땅에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땅에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대형교회 목사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다 그렇진 않아요. 예. 참 훌륭한 목사님들도 참 많은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더라도 세습 자체는 참 불신앙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 교회 자체가 정말 사람의 것인 것처럼 스스로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짓을 자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 안에 큰 대형 성전을 세워놓고 정말 저는 사실 그 강남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가 지어졌을 때에도 참 개탄스러웠어요. 그 사랑의 교회 지어질 때 여러분 얼마가 드는 줄 알아요? 천억이 넘어. 천억이. 교회 하나 짓는데 1,000억이 넘었어. 그 돈으로 구제 사업을 했어도 진짜 아프리카에야 진짜 우물을 몇 개를 만들었겠니 진짜. 안 그래? 그죠? 1,000억을 만들어서 그렇게 대형 교회를 지어놓고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지어놓고 거기다 다 채워놓고 예배 드릴 때 기분 좋아? 그게 정말 최고겠어. 예. 그리고 심지어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하긴 뭐한데 제가 이 말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나갈 수밖에 없어요. 제 설교가 유튜브에 담겨지기 때문에. 근데 뭐 사실 더 기가 막힌 현실은 뭐냐면 그런 그 일부의 그런 뭐 목사님들이 주일날 점심을 막 요리사를 대동해서 100만 원짜리가 넘는 막 그런 점심을 드시고 이거는 사실 성직자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물론 뭐 사실 요즘에 성직자라고 부를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종교 직업인이라고 할 수도 없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인데, 그죠? 참 지금과 어떻게 보면 그 시대상이 너무나 많이 비슷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부재된 시대, 말씀이 무너진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무서워하지 않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실 지금의 어떠한 그런 모습에 있는 행태에 있는 목사님들을 볼 때 과연 저분들은 정말 본인들이 죽어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저 이제 천국 들어갈게요. 이게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정말 그 생각으로 살고 있는 건가? 지금 제일 궁금해, 난 그게. 저는 정말 그게 제일 궁금해요. 예. 하나님 앞에서 절대 의롭지 못하다고 본인이 생각 안 하는 건가? 안 하겠지. 이제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란 존재는 정말 애나 어른이나 아니 목사나 집사나 너무나 주관적인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여러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최대한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안나스와 가야바도 똑같아. 사실 저때 당시에 대제사장으로 있으면서 예수님을 잡아다 감옥에 쳐넣으면서도 본인들 스스로는 우리는 위대한 지도자야.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야 라고 생각했겠죠. 천국 갈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저렇게 상황이 우리가 무섭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2절 보면 그 바로 밑에 2절 저게 제가 지금 빨간 밑줄 쳐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당시에 자 이제부터 등장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당시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있을 때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기서 말하는 요한이 누구예요? 바로 사도 요한? 맞죠? 세례 요한이야. 끄덕이도 끄덕일 줄 알았어. 사도 요한 아니에요. 자,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자, 사도 요한은 더 이따 나와요. 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여러분 빈들은 어디예요? 빈들은 바로 어떤 광야를 얘기합니다. 광야를 얘기하는 거야. 사가랴의 아들, 사가랴 제가 말씀드렸죠? 와, 사가랴 제가 다시 한 번 더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때 당시에 사가랴가 자신의 아들을 낳을 때, 그때 그 대제사장이었던 그 사가랴 아들 낳을 때 어때요? 정말 그 수천 명의 그 대제사장들 가운데 그 한 번, 1년에 한 번 제사 드리는데 거기에 뽑힐 수밖에 없었던 그 대제사장. 자, 평생 한 번도 뽑히기 힘들어요. 그 예배에 그 참석하기라는 것은. 자, 어쨌거나 그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자, 우리는 잘 몰랐겠지.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뜨거운 은혜를 받았어요. 왜 은혜를 받았냐? 바로 여기서 나오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띠리리 누구누구에게 임한지라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 이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400년 만에 일어난 일인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말씀이 부재된 시대였어.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말씀이 완전히 부재된 시대인데, 이때 당시에 이 성경을, 이 말씀을 읽었던 사람은 아마 소름이 돋았을 거예요. 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 이때 임했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아마 감동을 했을 거라는 거죠. 예. 자,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 빈들이라는 것은 바로 광야를 얘기합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불러요. 미드바르. 근데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광야는 성경에 그 말씀이라는 그 히브리어와 너무나 비슷해요. 말씀을 우리가 그 히브리어로 말하면 다바르라고 해요. 다바르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라는 데서 나왔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 히브리어 안에서, 이게 참 독특해요. 히브리어 안에서 미드바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의 다바르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떤 것이냐? 바로 광야에서, 그 광야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는 것을 바로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모세도 그랬고 바로 엘리야도 그랬어요. 자, 열왕기하 말씀 잠깐 볼게요. 열왕기상 볼게요. 17장 2절 말씀 보면 어때요?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라고 나오죠. 그죠? 자, 그때 당시에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던 수많은 성경을 읽었던 초대교회 사람들은 지금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이 엘리야가 나오는 열왕기상의 말씀을 상상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이렇게 적었던 겁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8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하나 더 볼게요. 자,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라고 나오죠. 그죠? 이게 우리가 성경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반가운 말씀이었던 거예요. 너무나 반가운 말씀이야. 우리가 그 밖에 또 상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상상할 수 있어? 조금 더 시간을 더 거슬러서 모세 같은 경우, 여러분 혹시 이번 주에 큐티했던 사람들 있어요? 이번 주에 그 매일 성경 큐티했던 사람들, 이번 주에 매일 성경 큐티에 어떤 게 나와요? 바로 모세가 나오는 장면이 나와요. 모세가 나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모세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그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으면서, 지금 보세요. 이런 것처럼, 지금 이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성경에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지금 이 등장하는 바로 이 장면,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사실 그때 당시에 이 말씀을 읽었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구나라는 것을 나타내주기 위한 바로 어떠한 그런 하나의 또 장치가 되었기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진짜 훌륭한 선지자로 드디어 400년 만에 이 땅에 나왔구나라는 것을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알았고 유대인들이 믿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 또한도 수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다닐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죠. 자신의 임무가 뭐였어요? 바로 예수님께 직접 세례를 주기 위한 그 임무였던 거예요. 그 이후에는 참 너무나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은 너무나 그 인생이 너무 값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이 아무런 소리가 없는
그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바로 그곳이 바로 광야인데 여러분, 제가 다시 그 신의 광야로 돌아가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떻게 알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동안 제가 신학교 제가 학부 시절에 한참 심취해 있었던 종교가 있었어요. 굉장히 독특했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특강 한번 한 적 있어요. 독특했고 좀 재미가 있었기 때문에 심취해 있었던 종교가 있었는데 그 종교가 바로 힌두교였어요. 인도의 힌두교. 그 인구가 지금 그러니까 인도의 인구가 13억인가 12억인가 그런데 인도 안에 있는 신의 명수만 3억 3천 명입니다. 인도 안에 있는 신의 명수가 3억 3천 명이에요. 다신주교라서.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그 신을 믿는 그 과정, 그 신을 섬기는 그 과정이 정말 대단해요. 예, 그 대단하다라는 것이 엄청나게 비인간적이고 비인격적이고 아주 성적으로 문란하고 그러한 가운데 그들이 그 신을 섬기면서도 그들이 평생을 살아가는데 그들뿐만이 아니라 그 수많은 종교를 우리가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다시 우리로 돌아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까라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던졌을 때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혹시라도 그 큐티를 하신 분이라면 모세가 나오는 그 출애굽기에 모세가 나오는 그 장면을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서 말씀하세요. 내가 모세야, 내가 왔다. 내가 바로 여호와야. 이름까지 알려주세요. 본인 스스로 아주 친절하게 설명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야 라고 하면서 본인 스스로를 친절하게 설명하시면서 하나님 스스로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낸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스로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알 수 있는 거고 그분을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장면을 볼 때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특정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여 특정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규보에게 임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서유인에게 임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을 때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나 아무한테나 말하고 싶지 않아. 나 규보에게만 말하고 싶어. 나 서윤이에게만 말하고 싶어. 나 아무에게 말하고 싶지 않아. 나 너에게만 말하고 싶어. 나 너에게만 찾아가겠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기에 그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를 찾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 찾아갔을 때 그 선지자가 받는 그 은혜를 한번 생각을 해봐. 그거 얼마나 그 감사한 일입니까? 그 수백 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다가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서 그 말씀을 주셨을 때 그때 우리가 그 받는 감동, 그때 당시에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어디에 있었냐?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봤지만 바로 광야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인 시대로 봤을 때 그때 세례 요한은 광야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세례 요한이 거기서 정말 아주 잠잠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람들과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고 그 광야에서 정말 잠잠하게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무섭기도 했을 거예요. 자, 그 시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제가 오늘 누가복음 겨우 3장 1절 2절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제가 조금 더 마무리하자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임하시는 곳은 우리가 그럼 다시 한번 돌아보면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그런 티베리우스 황제 그리고 뭐 본디우 빌라도 그리고 헤롯 같은 사람들이 살아왔던 과정과 어때 지금 상황이 굉장히 대비가 되죠. 그 사람들이 큰 성전을 만들려고 하고 자기를 황제로 삼으라고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황제는 주님이십니다. 뭐 이런 말을 하게 하고 자신의 어떤 그런 불을 채우고 엄청나게 크게 자기는 어떻게든 간에 자신의 어떤 그런 육체적인 안락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만 살려고 하지만 지금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곳은 어떤 곳이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라는 곳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정말 외롭고 무서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광야라는 곳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너무나 환경이 열악하다거나 가정에서 매번 우라가 치는 일이 있다거나 교회에서는 거룩한데 집에만 가면 승질이 난다거나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가 안 좋다거나 나는 너무나 아픈데 너무나 몰라준다거나 미칠 듯이 외로운데 어느 누구조차 전화 걸 사람이 없다거나 우리가 이럴 때가 또 때로는 있잖아요. 그죠? 나 스스로가 너무나 힘들고 나만 힘든 것 같고 나에게 어려운 일이 나한테만 닥치는 것 같고 이럴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알고나 계신 걸까? 하나님이 지금 내 상황을 과연 이해는 하시고 계신 걸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왜 잘 알고 계신지 알아요? 바로 그분이 여러분들을 그곳에 보냈기 때문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왜냐?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광야라는 곳이, 이 황량한 곳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는지, 여러분들의 인생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정말 그 어려움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같이 여러분과 찬양 나누고 싶은데요.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입니다. 같이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만 놓고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광야 주님만 내 도움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더 정결케 하시고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광야에 서 있네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 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이 찬양 한 곡 가운데 오늘 사실 말씀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그렇게 홀로 두시는지, 그 어두운 밤 왜 그렇게 깊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하시는, 나를 낮아지게 하시는 그 주님의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그 주님을 찾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 이전에 불러주시며 이 아이들 가운데 그 세례요한처럼 저희들이 그 광야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아이들 불러주시며 더욱더 그 뜨거운 말씀으로 이 아이들 무장시켜주시며 온전히 저들 주님만 바라보는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생각을 통해서 그 시대를 보면 잘 되겠지만 언제나 저희들 주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오로지 그 말씀 따라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의 수 있도록 해주시옵고 이 아이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두려움이 있다면 아버지와 부족함이 있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시옵고 우리 아이들에게 스태치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뜨거운 마음을 접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의미조차 저희들이 다시 한번 또 깨닫고 알아가게 됩니다. 부족하지만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바로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세례 요한에게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처럼 그 광야에서 그 말씀을 주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또 많은 저희들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집니까? 저희들은 그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때로는 이겨내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아이들 손 붙잡고 나가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광야에서 모세를 찾았던 것처럼, 그 광야에서 엘리야를 찾았던 것처럼, 세례 요한을 찾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직접 우리 아이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주시며 내가 너에게 말씀을 직접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께서의 그 말씀을, 그 메시지를 우리 아이들에게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평생 살아가는 동안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4월 말씀 띄워주세요. 자, 오늘 4월 마지막 주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David made this a statute and ordinance for Israel from that day to this. 자, 다윗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에게 그 율례와 그 규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 우리가 저번 주에 제가 말씀을 마무리했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다윗이 말하는 이 율례와 규례는 바로 그냥 단지 뭐 하세요, 뭐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어떤 그런 단지 어떤 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바로 그 율례와 규례, 그것은 바로 뭐예요? 바로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연약한 자들, 아픈 자들을 위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저 안에 정말 가득 깃들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은 여러분 참 일맥상통하고 참 통함이 이른다는 것이요. 보세요. 다윗이 저런 말씀을 하나님 앞에 받을 때에도 다윗이 있었던 곳은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했던 말씀처럼 바로 광야였어요. 저 때도 역시 사울을 계속 쫓겨다니면서 자신의 땅에 있지 못했던 바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다윗의 왕조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길 바라고, 그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뭐 이제 시험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거의 다 이번 달 말이면 아니면 늦으면 5월 초까지도 간다고 보는데, 이 시험 매번에 사실 시험을 여러분들이 거치긴 하지만 그 또 과정들을 잘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제가 찍은 거 다 맞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제가 공부하는 것들 까먹지 않고 다 기억하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좀 더 지혜롭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간단하게 셀 모임하고 그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